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품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때를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소중히 여기며 몸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 풍성한 결실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된 한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천국은 바로 이러하다. 그 천국의 건설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됩니까? 처음에 받았던 자입니까? 아닙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나라를 다시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다라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뭐냐 하면 회개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강제로 붙잡아서 가둬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비유는 늘 우리를 불편케 합니다. 왜일까요? 그 심판대 앞에서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지금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심판받는 농부들이 바로 자신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 심판받는 농부들에 가깝다. 이 비유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바른 말, 심판의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 누구이겠습니까? 시대 예언자들이죠.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고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으나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것. 수많은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까지 지금 해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자가 정녕 자신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크게 찔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쪽으로 가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지만, 하지만 좋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는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할 수 없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천국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자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또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 중에 구별되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들은 열매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지켜온 자들이었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그 열매를 드려야 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때 뒤틀려져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왔고 세상을 심판했던 자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오히려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이제 그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중요한 말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열매 맺기를 열심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교 불가합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1점, 밥 잘 먹는 것 1점, 공부 잘하는 것 1점, 다 1점씩 해도 이 건강한 것 100점,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것을 다 합해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이것만 못하다. 여러분, 지금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는 것으로 그 천국의 주인이 결정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인사말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초점,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 너희가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열심히 했어? 하루 몇 시간 잤어? 묻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열매 맺는 자들의 그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결실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힘차게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이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할 때입니다. 그 모든 일을, 영혼, 육의 그 모든 일을 열심히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해서 이 부흥의 때를 이루는, 맞이하는, 성취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늘 비춰보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열매가 있느냐? 주님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 열매 맺는 자들이 그 주인이 되리라.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가지를 치시느냐? 왜 연합하게 하시느냐? 왜 하나를 되라고 하시느냐? 이는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이들을 주님 뽑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붙드시면서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스스로 먼저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먼저 열매의 표대가 있느냐? 이것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표대가 없으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분명한 열매에 대한 표대, 이것을 위한 또 계획은 무엇이냐 다시금 확인하시고, 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일꾼,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들로 되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 물어보심,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열매 맺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담백한 말씀을 다시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분명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사는,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또 전력을 다해 사는 우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길임을 주님 믿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 종들을 쳐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농부들의 모습은 전혀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뜻과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리라 하신 이 한 말씀, 이것이 이유입니다.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 이 말씀 다시 깊이 새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를 소중히 생각하고 열매를 맺는, 주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물어보심, 우리의 진정으로 주께 주시기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땀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땀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